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살리시며 이 아침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자비임을 아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늘 예배와 찬송,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소원,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만나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저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의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쟁하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마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게 그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불어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서 우리도 다윗 같았으면. 하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 7편 내용을 다윗께서 쓰시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런 편지를 쓰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다윗도 사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원한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식가연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식가연이라는 말은 가변곡이라는 말로 그 곡조를 바꾸거나 중간에 음조를 바꾸는 내용을 가변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내용들이 아주 한탄을 했다가 또 찬송을 불렀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가변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울 왕 임금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하려고 당신한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모함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기의 사위이자 정치적인 제자인 그 다윗을 왜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을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아들 되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죽게 되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워낙 뛰어나니까 말씀이죠. 자기가 죽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왕위의 가문이 자기네 집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사인의 집안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 결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목숨을 내놓고 내일까지 살지 말지를 모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1,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제 저희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권사님, 홍 권사님 내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김문순 집사님하고 현은장 권사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루가 잡혔어요. 노루가 잡혔어요. 그래서 쫓아보니까 노루가 뿔에 걸려갖고 그 노루망에 걸려져 있는 것이죠. 갔더니 눈이 굉장히 큰 놈이 우리가 그 연장을 들고 줄을 끊으러 갔다 보니까
우리가 지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무서웠습니다. 바치기라도 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것 같아서 저희도 조심해서 무사히 꺼내서 살려주게 됐는데, 그래서 어제는 오후에 많이 그 노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루는 우리가 지를 구호회로 주러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줄을 우리가 끊지 않고서는 그 노루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원사님께서 이제 주머니에서 커터날을 꺼내갖고 그 노루 머리에 걸려져 있던 줄을 여러 번 칼질을 해서 그 노루줄을 끊어냈기 때문에 했던 거지, 그거 노루가 아마 1000만 년을 흔들어도 그거는 끊을지 못할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올무에 걸린 노루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덫에 그렇게 걸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누구의 외적인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부를 것이라는 거죠. 노루는 허둥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임을 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기도할 때 천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우리를 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부터 여러 하나님의 칭송을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것은 정말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죄가나 죄악을 본다고 하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고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자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만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죄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주시면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일생을 보면은요 범죄한 게 그리 많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대 범죄를 하게 되는데 한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본인이 품고, 그리고 그걸 합법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자기 범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자 그게 되지 않자 편지를 써서 보내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가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죄를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 그만큼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 여인에 대한 범죄를 하겠지 않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직하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려 하나님 기쁨 소망 되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벌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가정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최월랑 권사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연세 높으신 가운데도 그 예배 하나를 빼지를 않으시려고 그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권사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권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자기 일에 지쳐서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고 힘들어도 그 먼 길 달려가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내 일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과오를 지켜보고 나의 행한 일들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처럼 오히려 그만큼이 없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 그 죄 달겨받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주일날 오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매주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죠. 어제 지었으면 오늘은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맨날 또 앞에서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 제가 설명하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의 자세가 맞으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나 죄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런 자세는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 나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그 무고한 사람의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물 어린 호소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정말 순도백프로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찬송 중에 많은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답답할 때, 또 마음의 실망과 절망감이 올 때 늘 제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기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 기도가 나오면요, 정말 걱정이 절반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뭐가 두려우랴.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고백하고 나면 이내 저의 걱정과 근심이 정말 사라지고, 오늘 445장 찬송의 말씀처럼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밖에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 어른이 당했고 고난당했던 그 내용과 비교할 만큼의 고난을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아픔은 저에게 늘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큰 상처, 10cm 찢어진 상처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가시에 찔렸어도 그 순간의 통증은 10cm 찢어진 상처나 그저 눈에 보이지 않을 가시가 들어갔을 때의 순간의 고통은 같은 크기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자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살았을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백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보응하시려고 내 뒤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의의 장중 안에 나를 붙드시며 늘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 바깥에 나와서 싸움이 있고 어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히려 매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겁나서 집에 가서 얘기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잘못된 보호관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남이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꾸중받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잘못된 부모에 대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하면 사단 마귀가 늘 와갖고 여러분들에게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야 너 그렇게 뻔뻔해?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죄 짓고 살아?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야 하나님 잘도 용서해 주시겠다. 야 네가 잘하고 네가 떳떳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세상에 죄 지은 것도 용서를 해줘. 뻔하게 네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시겠니? 이런 마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키는 게 죄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 선언해야 됩니다. 이 죄야 물러가라,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지만 이번 한번 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지켜 행하여 하나님 즐거움과 소망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활을 당기어 불화살로 원수를 조준하여 사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악인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을 해서 넘어지게 보면요, 신기하게 무너지는 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질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망하는 날이 길 건데, 지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본인들이 빠진다는 거죠. 모르드게 목을 치겠다고 하만이 장대를 달았지만 결국은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의 목이 올라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처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죽일 일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본인이 달려가서 죽은 거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 자기 웅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그러니까 원수들 하는 거 보면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류가 그냥 놔두면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자신의 목숨대로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나라도 더 먹어서 그걸로 살이 쪄서 비만으로 죽어가고 남하고 남이 거 더 뺏어 먹으려고 싸우려고 덤벼들다니까 서로 칼질하다가 죽어가고 그러다 인류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 인류를 망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들 그냥 놔두면 지들 욕심 때문에 지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매력이 바로 나의 고난을 얘기하다 어느 순간 딱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은 고난 가운데 쓴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썼을지라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내 고난 고통을 당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새벽 설교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새 부르짖어 새벽에 시간에 또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또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야기를 했을 때 시편의 기록들이 대부분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공감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실 그 은혜를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은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는 스스로 멸망하고 원수가 스스로 도망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고난, 가시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찔러 덤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들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한국의 주축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복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에 대한 강경 저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선교 라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유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드려 하나님 기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만나 주셔서 마음의 억울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모여 부르짖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낙도에서 복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의 사역자들,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정평기 선교사님, 임정현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네팔 포카라의 임창목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 부탄의 이재수 선교사님과 오만의 오정석 선교사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늘 오후에 있을 금요기도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